다 같이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44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준비 중인 여름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도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풍성한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워하지 말고 미움 받읍시다. 미워하지 말고 미움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김민기 씨가 만들고 또 양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게 되면 딱 동요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 그 가사의 내용은 좀 충격적입니다. 좀 뭐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쁜 붕어 2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둘의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헤엄치고 함께 장난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물고기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연못에 나 혼자만 살게 된다면 먹이도 훨씬 더 풍족해질 것이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붕어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자 같이 사는 다른 붕어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붕어만 없으면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그만 그 친구 붕어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 연못의 주인이 된 이 붕어는 환호성을 지르며 신나했습니다. 이제 연못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고 자기 것으로 이제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하루 이틀이 지나자 연못에는 썩은 냄새에 악취로 진동했고 이 물은 더러워져서 더 이상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죽은 붕어로 말미암아 연못물이 같이 썩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썩은 연못물에 혼자 남은 욕심 많은 그 붕어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는 지금은 더러운 물만 있고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처럼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타인도 해치지만 궁극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해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의 경우도 타당할 이야기가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남을 죽이게 되면 결국 자신도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특히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는 이 훈계에서 금언으로 좀 이렇게 장르가 바뀌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10장에는 총 32개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32개의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10절부터 18절 말씀의 그 어떤 교훈들 가운데 저는 특별히 마음에 확 와닿았던 단어가 이 미움이라는 바로 단어였습니다. 이 본문의 첫 시작이 12절의 시작이 바로 미움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18절의 마무리가 역시 미움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큰아들은 자신과 달리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돌아온 그 동생이 미웠고요. 또 그런 동생의 어떤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준 그 아버지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요청을 뿌리치고 아버지가 그 연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미움이라는 것은 가족조차도 용서가 되지 않고 어떤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은 정말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반드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이 어떤 다툼이 되는 어떤 이 미움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 미움이라는 것이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미움이 그 안에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거나 어떤 가시돋친 말 또는 거친 말, 퉁명스러운 말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미움이 다툼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는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하여도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4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그런 때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많은 곳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는 때에 맞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쌍두기를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가족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함께 동행하셨던 권사님이 이 예배가 끝나고 다과를 하는 중에 새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애가 둘이에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이 세 가족의 얼굴이 싹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그 표정이 참 오묘해졌습니다. 목사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애가 둘이라고? 뭐야, 혼전 임신이라도 한 거야?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딱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7월 4일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그 아들 쌍둥이를 놓았기 때문에 이 권사님 말씀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 세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딱 오해하기 좋은 말이었지요. 제가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은 딱 시험 들기 좋은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상황을 설명하고 잘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어떤 미워하는 감정 가운데 나오는 어떤 말실수는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이해와 공감이 안 된 그런 이야기는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어도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감정 없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때에 맞는 말, 그리고 충분히 서로 간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움으로 인한 이 다툼을 경계하시려면 말에 주의를 기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미움과 관련된 하나 더 살펴볼 구절이 바로 18절 말씀이지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미움을 속으로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또 미움을 밖으로 드러내어 남을 중상하고 헐뜯는 사람은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미움을 이 속으로 감추어도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미움을 숨겨도 안 되고 미움을 드러내도 안 된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미움을 드러낸다 혹은 미움을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가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된다. 바로 이것이 더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12절이 뭐라 합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가리느니라 그러죠. 곧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 혹은 또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버려진 그 자리에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가려집니다. 사랑하면 이 미움의 마음이 사그라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고모와 이 자매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게다가 이 자매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고모님은 신앙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모는 사사건건 이 자매의 삶의 태도와 또 신앙 그 자체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자매의 마음 속에도 이 고모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매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미움과 사랑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서 고모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미움 마음이 계속 찔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내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모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분명 또한 잔소리하게 될 텐데 그때도 잘 이겨내게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돌아왔으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겠지 하는 기대가 조금 있었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변함없는 고모의 잔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의 마음에 고모에 대한 어떤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고모의 귀 밑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옛날보다 주름진 그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기르느라 고생한 그 고모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눈에 들어오게 되자 왈칵
눈물이 나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그 고모를 안고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고모 언제 이렇게 늙었어요? 나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 거야? 고모 미안해, 고모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 물론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셔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라고 기도함으로 사랑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만 하기에도 충분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흉계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지 말고 사랑만 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분명 안 되겠지만 또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또한 두려워하지는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치 못하게 이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참 각박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성경이 무수히 많은 곳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지금 어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들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움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견뎌내면 그 끝은 구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그 미움을 감수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마침내는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또한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미워해서는 분명 안 되겠지만 혹 설령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때문에 받는 그 미움이라면 그 미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끝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주님의 그 보좌 앞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대전중앙의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타인도 해치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되는 바로 그 미움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올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는 교회 모든 부서들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훈계의 말씀 들려주셨을 때 그 귀한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아버지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타인을 해하고 또한 궁극에는 자기 자신을 해할 수밖에 없는 이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아버지여 정말 도사리며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미움의 마음은 버리고 저 아버지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슴 속이 우리의 영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아버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지금 있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가운데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버지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여 주를 위해서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라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용기가 우리 속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총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름 사역을 아버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해마다 반복되는 아버지 습관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가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용사여 아버지여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모든 불의들과 불법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한국이요 통일 한국이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기도의 제목처럼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 가운데